네, 오늘 말씀과 주제를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5장 25절과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손, 이 손 시리즈로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족함을 일깨우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족함. 이 데겔이라는 단어가 늘 제 마음속에 이 성구를 읽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주어진 저울이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 사람처럼 이 왕처럼 그런 판결이 서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앞자리에서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밭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도구 삼아 그렇게 갈아엎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서히 굳어지는 내 마음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정말로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족함. 정말 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늘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나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 정말 무섭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메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거는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다, 고정됐다, 이미 판결 끝났다.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을 소환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사건들을 당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족함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과 21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 임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해요. 자유롭게 다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약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에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가 받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산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제는 병원에서 그렇게 오늘을 미래를 살고 싶어서 병과 투병하면서 병마와 싸우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리고는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는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둘째로 자기가 신인 줄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대니 그렇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벨사살 왕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친의 교만함을 7년간 왕위를 빼앗긴 것을 알고도 뭐요? 스스로 낮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주어졌고, 벨사살 왕에게 기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위가 그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친의 교만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를 성경에 고스란히 다 적혀 있는데, 네가 그걸 읽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얘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들짐승과 같이 생활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끝내 마지막에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게 사실은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줬다면 듣고 깨달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인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 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도리어라는 접속어가 나와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이런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몇 번이나 돌리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손가락이 갑자기 땅에서 쑥 올라와가지고 벽에다가 씁니다. 메네메네 데게 우바라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참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벽에서 저렇게 손가락이 쑥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봤다 그러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래서 자빠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벳사다 셋째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진작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을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오늘 안 오면 왠지 한 주간이 불안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답은 뻔히 나옵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성전을 찾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자세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내 부족함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과연 내가 말씀의 뜻대로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갔는가? 여기에 대한 부족함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울에 달아본다면 아마 엄청 부족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비함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족함을 내가 내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하여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고치지 않고는 천국의 골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본질,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갖고 삽니다. 근데 그 본질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문화권에서 형성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문화권에서 그 문화가 형성하는 것과 똑같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셔야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목사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죄송합니다. 참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목사들조차도 그게 대한 개념 없어요. 저희가 무슨 왕이라고 된 듯이 성전에서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그 직분을 맡긴 거에 대하여 진짜 몸둘 바를 모르고 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어요. 너무나 큰 실망한 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성질대로 살면서 말씀할 때는 엄청 천사와 같은 웃음을 띠고 말씀을 하는 걸 보았어요. 엄청나게 남에게 시험을 주면서 그 시험을 주는데요. 물론 바른 말로 성경의 잣대로 말하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 제가 양육을 할 때도 제일 무서운 말씀 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너가 지금 입 밖으로 내는 그 말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뱉을 때 엄청 조심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만약에 내일 양육자에게 그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돌이켜서 봤을 때에 그러지 못한 게 발견되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 말씀하고 난 뒤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여 제가 적용을 못했으니 이제 내가 오늘 깨닫고 그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이 내게도 적용되어 내가 함께 그의 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이어가고 있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 가난하기 그지없는 놈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성도들의 7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내가 무슨 교회에 적용되는지 어떤 교회의 형태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홀라당 벌거벗은 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입어야 됩니다. 옷을. 그죠? 그걸 못 보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맹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떠있어 네 몸을 볼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산중에 들어가서 도나 닦는 게 낫지. 그죠? 자신의 신앙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 그거 다 알아.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다가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 우리 한 몫으로 공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람을 보면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지만 에베소 교회의 형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예,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남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두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본이 되고,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야, 그거 다 헛수고라는 거죠. 처음 사랑 그거 없잖아 너한테.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수고롭게 헌신하나 그 헌신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죠? 그럼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오늘 내가 안 나가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나간 사람이고, 다 자기를 위해서 더 수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핑계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헌신에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하는 거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남들에게 기회를 안 줘요. 자기가 꼭 가야 돼.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남들이 은혜 받는 거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도, 이 교회도 그런 형태의 교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단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내가 그 물리쳤어요. 이건 내가 실력이 있잖아. 이런 거 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양이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꿰뚫어 보고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물론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주신다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물건들,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그렇게 해서 내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여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속을 너무 새기니까 저놈의 자식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야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 어디 가서 다쳐와봐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걱정으로 안아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가인도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에게는 유혹이 항상 도살입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옵니다. 이거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 힘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이겨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직접 알려줬는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육체의 이 소욕이란 놈은 그리로 향해 끌고 갑니다.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족함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이런 말을 하죠.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아그리파 1세가 우쭐을 하여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 번 뜯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방 왕 헤롯 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사는가?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요,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렇게 들으면요, 짜증이 팍 나요. 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돌리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배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는요, 진솔하게 진심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름조차도 부르기 민망해야 해요. 나 같은 죄인의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신앙을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아니한 말 못합니다.
그거 구분하시면서 하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주었던 것처럼. 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라는 놈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완전히 개조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죠. 진짜 그때는 안 돌리고 엉뚱한 데 돌리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손에 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내용도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책을 멀리 한다면 대충 무슨 가르침을 받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온전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걸 주님이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온전함은 뭘까요? 여기에 반대로 보면 되게 부족한 것이 보였다, 이거와 연결되어 가잖아요. 이걸 날마다 나한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일깨워 주신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버렸다. 즉 여기서 그들이란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만을 버릴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도 그것도 혹시예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재앙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주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랍니다. 그런데요, 안 해요. 안에서 뭘 합니까?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이로다. 했을 때 하늘에서 그 지혜를 거두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면이 바로 그에게 주는 기회였어요. 이 부족함,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신. 데겔, 특히 이 데겔이란 단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혹은 나에게 어떤 부족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손에서 놓는 일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혈기로 살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지혜가 옵니다. 성령의 지혜만큼 뛰어난 지혜는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통해서 들어오느냐? 성경을 봄으로 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 한 번 안 가면 배 아파 죽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보면 배 아파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주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나 찾아오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절이라도 꼭 읽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여러분 어플 다 깔아놨잖아요. 왜?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운전하면서 심지어 찬양도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시간들을 다 엉뚱한 데다가 유튜브 보는 데다 다 소비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을 이리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붓 아버지의 사랑, 의붓 아버지의 사랑도요, 어떤 사랑은 친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식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의 사랑 모양으로 그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벨사살 왕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도 요구하신 이 영광, 네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 그래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크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시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혹여 나를 취하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젊은이나 장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삼은 이상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부시며 나가는 삶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 첫 번째 시간 부족함을 일깨우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벨사살 왕이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메네메네 대교 우발하신 이 다니엘이 이 글귀를 해석할 때에 우발하신이라고 말 안 하고 베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레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뜻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기회를 한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당했던 길, 그것을 그 조상을 두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벨사살 왕의 부족함,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또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금은 신상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며 젠작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했던 그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부족함은 진짜 많아요. 그죠? 진짜 많습니다. 그거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한번 진짜 회복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족함 또한 헤로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방 왕에게도 요구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돌이킬 것인가, 그 기회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 일깨워주시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에 대한 부분도, 부족함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또 살펴봤는데,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작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오늘 하루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뒤에 종이 가르치시면 가르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입술로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첫 구절을 네가 선포하고 네 인생을 시작하라는 건데, 그거 못하면 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복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 버려야 합니다. 처음 사랑 무조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지, 지금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매너매너 되게 우발하신 되길, 내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 내 인생을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도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그 내용들을 벨사살 왕의 시대에 기록된 그 역사를 우리가 듣고 나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혹여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으니 부족한 것이 보였다. 그 말씀 하나님 듣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있은 줄 압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그 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